성경과 스크린 보고 압도갑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새 시대를 향해 일어서라. 같이 외칠까요? 새 시대를 향해 일어서라. 다시 한번. 새 시대를 향해 일어서라. 옆에 있는 분 인사하겠습니다. 일어서십시오. 일어서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저는 자립이라고 하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자립이라는 단어.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남에게 예속되거나 의지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서다. 이것이 바로 자립이에요.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서게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자립이라는 단어를 얘기할 때요,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영역에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없던, 용돈 받고 살던 아이들이 나중에 직업을 갖게 되고 또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자기 용돈을 스스로 쓰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살아간다 그러면 야, 이 녀석이 이제 자립했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적으로도 자립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교회가 처음 세워져서 재정을 스스로 감당할 수 없으면 미자립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교회가 성장해서 이제는 재정을 스스로 감당할 수 있다. 누구의 도움 없이도 우리는 재정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러면 자립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적으로도요, 자립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자립하기를 원하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자립하기를 원하세요. 에베소서 5장 14절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그래서 성경에는 잠자는 자여 잠에서 깨어나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이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라는 말씀이 시체를 얘기할까요? 아니요. 영적으로 죽은 자를 얘기해요. 영적으로 죽지 않았다면 영으로 산 자는요,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됩니다. 점점 더 나아가고 점점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점점 더 기도가 깊어지고 점점 더 예배를 사모하고. 아멘인가요? 그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대로 증언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전혀 변화가 없는 사람, 전혀 성장이 없는 사람, 죽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죽은 사람이 이 자리에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깨어서 일어나라.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선포한다는 마음으로 괜히 얼굴 보면 기분 상할 수 있으니까 손만 이렇게 해가지고 쳐다보지 말고 깨어서 일어나라. 다시 또 다른 쪽을 향해서 사방으로 깨어서 일어나라. 아멘.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영적으로 죽은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자립하라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일어나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아이도 개인의 신앙도 교회도 때가 되면 일어나서 자립해야 됩니다. 아이가 자라다 보면 요즘 아이들은 뭐 7, 8개월만 돼도 아이가 벌써 걷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아이는 저희 성도 자녀들 중에도 그냥 14개월, 15개월이 더 되었는데도 애가 못 걸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옆에서 보는 사람은 불안하죠. 혹시 못 걷게 되면 어떡하지? 주님 제발. 그럼 몰래 가서 다리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뛸지어다, 걸을지어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아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걷는 아이, 이야 정말 감사하다. 여러분, 아이가
누군가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잘 걷게 되면 비로소 부모의 마음이 놓이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성도를 볼 때요, 누가 이끌어주지 않아도 옆에서 막 그냥 예배드려야 돼, 교회 가야 돼, 그냥 봉사해야 돼, 헌신해야 돼,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마음의 심령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예배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예배 끝나면 미리 지금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필리핀 바자회 내가 끝내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번 주에 특별한 재정이 생기신 분 계시죠? 그분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에게 예비하신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알아서 기도하고 알아서 예배드리고 알아서 주님을 위해 충성하는 자, 그렇게 자원하는 심령, 그렇게 돼야 목회자의 마음이 놓인다고요. 아, 저분이 성장하고 있구나 라고 여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목회했던 광야 교회는요, 비교한다면 스스로 서지 못했던 미자립 교회였어요. 모세가 이끌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 힘으로 못 먹었어요. 누가 먹여줘야 됐어요?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셔서 만나를 먹여주시니까 아침마다 그거 걷어서 겨우 먹고 살았다고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목회를 하기 시작한 요단강 건너간 다음에 들어간 땅, 가나안 땅,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목회하던 가나안 교회는요, 스스로 서기 시작한 자립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땅에 있는 식물을 스스로 취해서 거둬서 경작해서 먹기도 하고, 대적들이 있다 칼 들고 들어가서 스스로 싸워서 그 땅을 정복하고 이겨낸 스스로 감당하는 자립교회, 그것이 가나안 교회였어요.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표면적으로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리더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자립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여호수아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 나눌 텐데, 첫 번째, 여호수아는 하나님만 의지한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여호수아처럼. 아멘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퍼펙트하게 의존적 공동체였어요. 누구를 의존했을까요? 모세를 의존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만 생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일만 생기면 똑같은 추임새가 늘 나올 거예요. 모세, 모세, 그러면서 모세를 찾았어요.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찾았을까요? 제가 모세 그랬어요? 목자를 따라와야죠. 자, 누구를 찾았다고요? 모세. 머리에서 부르는 거예요. 모세, 우리 죽게 됐다고. 마라의 쓴물. 자, 광야를 걸어가는데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목말라 죽을 것 같다, 여기서 우리 끝날 것 같아.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 불렀을까요? 모세, 모세. 그러면서 모세만 찾았던 거예요. 그야말로 모세 없이는 단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었던 광야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겁니다. 마치 엄마 손을 놓치면 울음을 터뜨리는 아기 같은 미자립 교회가 광야 시절 이스라엘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취하신 조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어떤 조치를 취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마다 누굴 불렀다고요? 모세! 모세를 부르면서 모세만 의존돼 있었어요. 얘들이 스스로 서게 만들어야 되는데, 자립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취하신 조치가 뭘까요? 그들이 의존하던 모세를 하나님 품으로 데려가신 거예요. 모세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저 아직도 건강합니다. 아직도 60년 이상은 하나님 위해서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충분하다. 모세, 너를 데려가야 이 백성이 스스로 설 수 있다. 그래서 모세를 취하시는 거예요. 결혼을 앞둔 신랑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주례해 주세요. 그럼 제가 주례 부탁을 받을 때 꼭 물어봅니다. 혼인서약은 직접 하실 건가요? 아니면 제가 혼인서약서를 물어보면 저에게 아멘이라고 대답만 하실 건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요즘은 이제 자기들이 직접 써가지고 서로 마주보고 직접 읽는 혼인서약이 많잖아요. 근데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신랑이 고민하다가 저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목사님이 해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런 대답들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한 신랑이 찾아왔는데, 혼인서약 어떻게 할 건가 그렇게 물어봤더니 신랑이 잠깐 고민하더니, 목사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엄마한테 전화 한번 해보고 올게요. 엄마한테 전화해보고 올게요.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신랑이 있더라는 거 참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결혼식 주례하면서도 신부를 보는데 걱정스럽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한테 물어보고 올게요. 막 부부싸움 하는 거죠. 당신 잘한 게 뭐 있어? 잠깐만 기다려봐, 엄마한테 물어보고 올게. 그런 모습을 보일 테니까 여러분, 그 신랑을 제대로 된 가장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엄마로부터 먼저 분리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그 신랑이 가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독수리가 새끼를 양육하는 방법도 비슷합니다. 어미가, 독수리 둥지는 굉장히 높이 있어요. 뱀도 제대로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둥지라는 거예요. 근데 새끼가 거기만 있으면 어미가 물어다 주니까 고기 다 뜯어서 먹여주죠. 얼마나 좋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 먹고 잘 지낼 수 있는 편안하고 따뜻한 둥지. 그런데 거기 계속 있다가는 새끼 독수리는 그냥 새로 살다가 끝날 거예요. 그래서 새끼 새가 독수리가 되게 만들려고 어미 새가 하는 방법이 있죠. 양육법. 때가 되면 어떻게 한다? 이 새끼를 둥지 밖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둥지 밖으로 던져버려서 더 이상은 엄마를 의존하지 마. 네가 살아가야 돼. 넌 독수리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렇다고 떨어지는 새가 떨어지면서 이건 가정폭력이야 이렇게 외치나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떨어지는 새가 어떻게 우리 엄마 저렇게 모질 수가 있냐. 그 새 입장에서는 그런 마음 가질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어미새 입장에서는 그 새끼를 던져버리는 게 뭐였습니까? 사랑이었죠. 누가 독수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키우라고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이제 모세를 치우겠다. 네가 이제껏 문제만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찾았던 모세, 내가 모세를 치워버리겠다. 이제는 네가 직접 나를 의지해야 한다.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언제 말씀하셨다고요? 모세가 죽은 후에. 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지금 모세, 여호수아 상태가 어땠다는 거예요? 모세가 있으면 편안한데 모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땠을까요? 불안한 거예요. 이번에 장례, 우리 권덕분 어머님 장례 진행하면서 장례 일정이 금토일이다 보니까 주일날 발인을 가야 되는데 제가 갈 수가 없는 거죠. 예배를 인도해야 되니까. 그래서 발인 예배까지 제가 드리고 교회로 복귀하고 홍서연 교구장 목사님께서 이제 발인에 따라간 거예요. 근데 이제껏 장례는 많이 따라다녔는데 직접 집례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떨까요? 그냥 얼핏 봐도 긴장된 모습이 역력해요. 긴장하고 어떻게 할까? 제가 긴장을 풀어주려고 내가 다 가르쳐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어제 얘기했거든요. 근데 자꾸 이 가르쳐 준다는 목사가 시간이 저녁이 노을이 지고 있는데 안 가르쳐 줘요. 자꾸 이제 걱정하는 거죠. 언제 가르쳐 주실 거냐, 언제 알려주실 거냐고 걱정하면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지금 이제껏 목사님만 따라다니면 되는데 갑자기 내가 이끌고 가야 되니까 긴장되고 두려운 마음도 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문자 다 이따가 보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자, 그래서 잘 나중에 보내줬더니 마음이 오늘 새벽에 보니까 편안해 보이더라고요. 여호수아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여호수아가 긴장하고 있는 걸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죠. 다시 한번 6절 읽어볼까요? 다시 6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너에게 말한다. 너는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이 땅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네가 이끌어라. 네가 리더다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고 사십니까? 누군가의 신앙에 기대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신앙에 여전히 기대고 있거나 배우자의 신앙에 기대고 있거나
목사님의 신앙에 기대고 있거나 셀리더에게 기대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성장하여 스스로 자원하여 예배하고 스스로 자원하여 주께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자립은요, 성령 안에서 내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데서 시작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여호수아를 보니까 새로운 지팡이를 붙든 여호수아가 되었어요. 여러분, 모세를 생각할 때요, 모세는 떠오르는 그림 있지 않습니까? 모세, 요즘에 우리 챗 GPT한테 물어본다 그러죠. 저희 딸이 막 그냥 긴장해갖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빠를 모든 친구들이 학교에서 다 알게 돼서 선배들이 왜 그랬나 했더니 내가 강씨잖아. 아빠가 목사님인 걸 알게 돼가지고 어떤 교수님이 밝혀버렸거든요. 너 목사님 딸이지? 저를 아시는 분이.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챗 GPT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김포에 있는 강 목사님 알려줘. 그랬더니 거기 제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제 모든 게 다 거기 이제 드러났다는 거죠.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모세가 우리가 모세를 생각할 때, 자, 모세를 좀 보여줘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항상 나오는 아이템이 있어요. 뭐죠? 지팡이 딱 들고 있어요. 여호수아를 보여줘 하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제가 해봤거든요. 칼이 나오더라. 칼. 여호수아는 지팡이 안 들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지팡이 주셨다고. 자, 그 지팡이가 뭔지를 확인해 볼게요. 여호수아 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대요. 말씀. 여러분,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거 아시죠?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좌우에 날선 검과 같아서.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건 능력이에요. 근데 모세의 능력 아이템 뭐였어요? 지팡이였어요. 모세 뭐 했는지 아시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지팡이를 내밀어, 지팡이 내밀었더니 기적이. 지팡이로 때렸더니 바위가 터지면서 물이 솟구쳐 나오고. 그러니까 모세의 지팡이는 기적의 지팡이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가 죽은 후에, 다시 얘기한다면 여호수아, 모세는 죽었다. 여호수아,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기적의 지팡이는 이제 없다. 내가 너에게 새 지팡이를 준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팡이는 뭐냐면요,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말씀의 지팡이를 여호수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모세는 지팡이만 있으면 돼요. 그 지팡이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면 다 됐거든요. 지팡이 다 됐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무엇으로 됐어요? 하나님 말씀의 지팡이면 된 거예요.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성경 말씀 여호수아 1장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지팡이를 주셨는데 그 지팡이는 새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말씀의 지팡이였던 거예요. 이 말씀의 지팡이는 여러분들에게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의 지팡이, 이 지팡이만 갖고 있으면 돼.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야, 여호수아, 너희가 발로 밟는 곳은 내가 너희에게 다 주겠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들어가서 그 땅을 밟는 곳마다 이스라엘 땅이 되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정복할 때요, 하나님은 조용히 돌라고 말씀하셨어요. 엿새 동안은 조용히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돈 뒤에 이 성을 향해 무너지라고 선포해라. 전략이나 전술 따위 없었어요.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데 그냥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 소리 질러라. 전술도 전략 그 수준에도 미치지 않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오늘도 이와 같은 전략은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보내고 싶은 대학이 있으면 그 대학에 우리 아이가 지원해서 꿈과 비전을 꿈꿨으면 좋겠다, 그런 부모님이 계시다면 지금부터 그 대학 가서 땅 밟게 하세요. 발로 밟는 것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 곳을 밟으면서 하나님 여기를 주옵소서, 여기를 주옵소서. 제가 성호스타 살고 있는데요, 그쪽으로 이사 오시고 싶은 분 계시면, 그런 분 계시면 빨리 매일매일 와서 거기를 밟으라고요. 여기 이사 올지어다, 이사 올 수 있는 길이 열릴지어다. 그러면서 발로 밟으면서 선포를 하라는 거죠. 어떤 분이 이런 분 계셨어요. 집에 기도 제목이 많이 있는데 아이가 키가 커야 된대요. 아이가 키가 크고 차가 좀 좋은 걸로 바뀌었으면 좋겠대요. 지금 소나타인데 제네시스 이거 바뀌었으면 좋겠다. 지금 24평 살고 있는데 46평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46평 써서 A4 용지에다가 출력해가지고 바닥에 여기 깔아놓고 또 여기 깔아놓고 저기 제네시스 깔아놓고 저기 깔아놓고, 그리고서 뭐 하냐면 밟는 거예요. 밟으면서 주님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모습 아니에요? 근데 어린아이 같이 너희가 주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거라고 했잖아요. 저는 그런 분에 계시다면, 제가 하나님이라면 다 응답해 줄 것 같아요. 정말 순수한 믿음으로 말씀대로 그것을 실천하려고 해보는 여러분 중에 오늘 집에 가서 프린트해서 밟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보시라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땅을, 응답을 기대하면서 밟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밟으라고 했으니까 저기 성호스타 가서, 밟으라고 했으니까 저기 비싸다는 어디 동네 가서, 밟으라고 했으니까 저기 대학 가서 가만히 돌아다니기만 한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황토끼를 밟듯이 무념무상으로 밟으면 안 된다고요. 어떻게? 주여 이 땅을 주옵소서, 이 땅의 문이 열릴지어다. 말씀을 의지해서 그 땅을 밟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기적의 지팡이가 아닙니다. 여호수아에게도 기적의 지팡이는 없었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새 지팡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선포하세요. 주여 나에게 말씀의 지팡이를 주옵소서. 예수님을 나에게 주옵소서. 내가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진짜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실 거라고 믿어요. 자, 세 번째, 여호수아는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거야. 그때 여호수아가 어땠을까요? 아니 제가요? 제가 그럴 수 있다고요? 아니 말도 안 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손수환 집사님, 우리 손수환 집사님이 제일 앞에 딱 앉아 계신데, 수환아 내가 너를 장로가 되게 하리라. 갑자기 이게 뭐지? 아멘. 아멘은 했는데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다시 기회 드릴게요. 손수환 장로가 될지어다. 아멘. 오,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여호수아 그럴 수 있었다고요.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거야. 제가요? 제가요? 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때 여호수아 깨달았어요. 우리 모세님은 그 지팡이에 효험이 있어가지고 지팡이만 가져가면 기적이 다 일어났는데, 근데 지팡이 들고 기도하면 전쟁도 이겼는데 지팡이가 아니었구나. 모세의 능력은 뭐였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에 지금 다시 보여주세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거야.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거예요. 너와도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너도 그 기적을 이루어낼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강 목사와 함께 있는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옆에 분에게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쫄지 마세요. 쫄지 마세요. 쫄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요, 임마누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쫄지 말고 기죽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국교회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대한민국 지키십니다. 여러분의 가정 지키십니다. 어깨를 펴고 당당히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는 날 바람이 막 세게 부는 거예요. 근데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옆에 보니까 예수님이 계셔. 그래서 예수님이 손 붙잡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는 석양이 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뒤에 해가 넘어가고 있고, 이쪽으로 걸어가니까 해가 떨어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그림자가 점점 길어지겠죠. 근데 그 그림자가 길어지는데 두 개의 그림자가 선명히 빛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람이 이제 좀 해가 떨어지면서 점점 거세지고, 그리고 광야는 밤에 힘들거든요.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또 짐승들이 나오고 그런 곳이기 때문에 힘든데, 그 위기 속에 갑자기 그림자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밤이 됐다고 그냥 날 떠나신 건가? 나 혼자 남은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카메라가 이렇게 줌 아웃돼서 보니까 광야가 더 거세질 거라, 바람이 거세질 거라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업고 가기 시작한 거죠. 업고 가시는데 나는 느끼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업고 가시느라 예수님과 내 그림자가 하나처럼 합해져서, 그래서 그림자가 하나밖에 안 남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데 이 힘들고 여러분이 더 어렵고 힘들어질 때, 정말 아파지고 답답해질 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 업고 가십니다.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2절 읽어볼게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나는 잘 말 못합니다. 이 얘기죠. 11절도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찌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하세요?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전 안 됩니다, 전 못합니다, 전 안 됩니다, 전 못합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그런 고백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전 안 됩니다, 저는 못합니다, 전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그러면 우리는 무슨 대답만 남을까요? 아멘 이라고 하는 대답만 남은 거예요. 우리 앞에 또 옆에 쌍두마차처럼 계신 김종환 집사님도 장로가 될지어다. 네, 아멘을 한 번에 이제 학습 효과로 한 번에 하셨는데, 정말로 과연 내가 그럴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들이 있잖아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면 우리는 누구라도 아멘 따라합시다. 나도 셀리더가 될 수 있다. 왜 죽어 들어가요? 다시 시작. 나도 셀리더가 되리라. 아까 할 걸 그랬죠. 나도 셀리더가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세는 입이 뻣뻣했지만 바로 앞에서도 담대하게 진리를 외칠 수 있었잖아요. 예레미야 1장 6절과 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레미야도 전 말할 줄 모릅니다. 저는 말이 어눌해요. 저는 어립니다 아직.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그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저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입에다 손을 대면서 막 딱딱 때리셨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그 입에 대시면서 그 입에 말을 주셨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예레미야, 내가 너의 입술의 고백과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도요 마찬가지예요. 저는 과거에 저를 알던 친구들이 가끔 어떻게 지내냐 성현아, 너 어디 있어? 나 교회 목사 됐어. 네가? 다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저를 보러 오겠다고 하는 거죠.
저를 보러 오면 중간쯤에 앉아 있습니다. 팔짱을 끼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마치 야 믿을 수 없는데라는 생각을 가지고 고개를 막 연신 끄덕거리고 있어요. 끝나고 나서 차를 마시면 그런 얘기합니다. 야, 네가 어떻게 목사가 됐냐? 너 말할 줄 모르잖아. 전 말할 줄 모르는 아이였어요. 여학생들, 자매님들 많이 무서워 자매님들. 말할 줄 모르는 아이였어요. 근데 형제들하고도 말을 안 했어요. 남자친구들은 남학생들하고도요. 그냥 같이 놀러 다니기는 하는데 말은 거의 없었어요. 그랬던 제가 어떻게 말로 설교를 해야 되는 목사가 되겠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잘 되고 더 잘 되고 끝까지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헬라어로는 뭡니까? 네 글자 임마누엘. 임마누엘. 옆에 분에게 임마누엘. 시작. 임마누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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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선포하세요. 임마누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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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여기 호연이가 보니까 호연이가 지금 이제 20살인데 나중에 호연이가 자매를 만나서 소개팅할 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짝인가 확실한가 분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매를 만나자마자 인사하는 거죠. 소개팅하면서 저는 호연입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그렇게 얘기할 때 자매가 뭔가 물어본다면 거기에서 임마누엘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이 자매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면 그러면 와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임마누엘이라고 가장 위대한 이름 임마누엘. 감동하는 자매가 있으면 그 자매와 결혼하면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무슨 얘기냐고 좀 이상해요. 발로 차버려야 돼.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이름 뭐라고요? 임마누엘. 이보다 위대한 진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대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죠. 저게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새 시대를 향해 일어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드립니다. 주님 오실 때가 정말 멀지 않았어요. 누군가는 저 이란과 이스라엘에서 펼쳐지고 있는 전쟁이요, 성경에 언약된 이제 마지막 세계대전 아마겟돈 전쟁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예견하고 있어요. 이란이 결국에는 참다 못해 핵미사일을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또 미국이, 그러면서 러시아가, 중국이,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가 진짜 이제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AI가 발전하는 속도를 볼 때요, 조만간에 적그리스도가 나올 텐데 적그리스도는 그 AI를 붙잡고 있는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론 머스크가 적그리스도인가? 그런 건 현혹되지 마시고. 근데 주님 오실 때가 멀지 않았다는 건 진리라는 거죠. 근데 이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 오실 때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때가 되면 두 사람이 맷돌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얻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거야. 열처녀의 비유 말씀하시면서 혼인잔치에 5명은 들어간다, 5명은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들은 거기서 고민을 해요. 그 5대5가 뭘까? 교회 안에서 숫자인 건데, 안 믿는 사람들, 구원 못 받은 사람 얘기가 아니고 교회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겠다는 사람들 중에서의 5대5인 거예요. 그들이 누구인가? 라고 할 때요, 걱정스러운 어떤 예측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일만 예배하고 주일만 성경 보고 주일만 기도하고 주일만 찬양하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주중에 새벽 예배도 드리거나 가정 예배 드리거나 무슨 온라인 예배도 열심히 드리거나 뭐 금요 예배 드리거나 열심히 훈련받고 신앙생활하려고 전도도 나가고 뭐 이렇게 각종 그런 영역에서 주중에도 움직이고 있는 성도 퍼센테이지와 주일만 딱 신앙생활하고 있는 퍼센테이지가요, 거의 5대5가 된다는 거예요. 무서운 퍼센테이지 아닌가요? 대단히 좀 부담스러운 퍼센테이지 아니에요? 근데 목사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명단 놓고 다 기도하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 명단 불러서, 근데 명단 스쳐 지나갈 때마다 주님 이분은 제발 주님 이분은 좀 더 일어서야 되는데 이런 분들의 이름이 계속 걸린단 말이에요. 계속 걸려요. 그러다가 그런 분 중에서 좀 더 주님 앞에 나가게 되면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듣게 되면 너무 감사하다. 그런데 주일만 주님을 알지 평일날은 주님을 몰라. 이런 분들이 50%. 그런 분들이 버려둠을 당할 수 있는 퍼센테이지 안에 들어갈 확률이 더 높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일 예배 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광야의 미자립교회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가나안 자립교회 신앙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일만 기도할 줄 알고, 주일만 찬양할 줄 알고, 주일만 성경 볼 줄 알고, 주일만 예배할 줄 아는 그 신앙생활은 이제 청산해야 돼요. 왜? 주님 오실 때가 멀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라면 좀 더 그냥 그렇게 지내라 할 수도 있겠는데, 이제는 때가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는 때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목사의 설교에만 기대는 신앙에서 벗어나십시오. 스스로 성경을 펼치십시오. 말씀의 지팡이를 붙잡으십시오. 직접 기도해서 하나님 만나십시오. 이제는 그래야 될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새 시대를 향해 일어서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더 이상 미자립 광야에 머무르게 하지 마시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걸었던 여호수아 같은 자립신앙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의존하고 안주했던 마음들 다 떨쳐버리게 하시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새로운 믿음의 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 부르고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부를 때 손을 가슴에 대고, 주님, 제가 미자립 교회 성도 같았어요. 저 광야에 머물러 있는 성도 같습니다. 이제 자립 성도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은혜 부어주세요. 우리 그 마음의 소원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해 주세요. 기적이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며 주 백성 돌아 오네.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신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 높고 위대하신
마음 들이세요. 마음 들이십시오. 소망하십시오.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